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 또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매일의 삶 속에 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무엇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면서 무엇에 감사하며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을 또 맞이하고 오는 주일 또 추수감사주일을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준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기적.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닫힌 문이 열리는 기적.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참 문이 닫힐 때가 있고 또 열릴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만 또 인생의 문에 또 닫힌 문 앞에서 또 힘들어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예배드리는 또 분이 이 가운데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뉴스를 보는 데에 한국의 한 가정에 대한 뉴스가 참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젊은 한 어머니가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행을 가시는 분이 비행기를 타면은 왕복 비행기 끈을 이렇게 끊어서 타고 가는 것이 순리인데에 그냥 원웨이 제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제주에 내렸습니다. 호텔에 며칠 머물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와 또 3살 된 아이가 사라진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이를 찾기 위해서 또 경찰관 여러 사람들이 애쓰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골목골목마다 CC 카메라가 잘 설치가 되어서 그 기록된 영상들을 보면은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추적해 보니 어머니가 딸 아이를 이렇게 안고 나아가서 제주도의 어느 해변가에까지 다다르는 영상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바닷가 해변가에 나아가는 이 모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찰관들이 그 주위의 해변가를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하다가 이틀 만에 그 3살 된 아이의 시신이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어머니도 그 주위에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니의 행적을 계속해서 추적을 했는데 금방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반대편 해변가에서 어머니의 시신이 떠오른 것을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의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3살 된 아이와 함께 어머니가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물속에 두 아이를 품고 물속에 들어갔던 이 어머니, 참으로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짐작컨대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어머니가 절망해서 정말 이 마지막 택하지 아니어야 될 그 길을 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정말 열려있는 문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이 모두 닫혀서 할 때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은 또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다 한두 번은 다 느껴보고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미국 야구계에 정말 잘 알려져 있고 뉴욕 양키스 구장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야구 선수 중에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은 뉴욕 양키스에서 포수로 활동하면서 아주 참 좋은 훌륭한 선수였고, 또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야구계의 지도자로서 많은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자기의 모든 한평생의 야구 경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유명한 한마디 말을 남겼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구 경기라는 것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야구 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9회까지 경기를 다 본 적이 몇 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몇 주 전에 우리 LA 다저스에 있는 유현진 선수가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가고 디비전 챔피언십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한국 선수여서 정말 자랑스러워서 제가 야구를 이렇게 9회까지 몇 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경기인지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겠는데, 어느 한 경기는 제가 보다가 유현진 선수가 던지는 경기였는가 하여튼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너무 점수 차가 좀 많이 벌어질 정도로 LA 다저스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이제 게임 또 이렇게 졌구나 이제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야구를 보다가 저는 보면은 끝까지 잘 못 보고 잠이 잘 듭니다. 예, 이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경기가 빨리빨리 이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끊어지니까 이게 지겨워서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 잠결에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러워서 눈을 떠보니까 아니, 이 지고 있던 LA 다저스가 그만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겼는지 이 궁금해갖고, 그래서 나중에 그 녹음된 영상들을 다시 볼 정도 그랬습니다. 아마 야구 경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9회 동안에 야구 경기를 하면 때로는 위기가 와서 완전히 게임이 졌을까 싶은데도 마지막 9회 말 마지막에 가서 이 졌던 게임이 다시 역전되는 그런 경험들이 야구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 속에 수많은 이 야구 경기, 역전의 경기들을 많이 경험한 바로 요기 베라는 분이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경험 속에서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가져야 될 이 마음과 믿음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고 여겨지는 상황 앞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흥분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은 바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이 열리면은 복잡한 상황들은 자동적으로 다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닫힌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열어가셨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의 인생은 결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귀족의 신분으로 자라갔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고 이제 바벨론에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포로로 잡혀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땅에 왔을 때 누구나 정말 이 땅 속에 삶의 뿌리를 내려가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참 고국을 그리워하며 내 삶 속에 이 땅에 이민의 뿌리를 내려가면서 한두 번은 눈물을 다 이렇게 흘려봤을 것입니다. 저희 역시 그렇습니다. 미국에 와서 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꿈은 있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또 제 손 속에 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렇게 굳혀져가는, 딱딱해져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느낄 때마다 정말 마음에 아픔이 온 그런 기억도 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다가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자기 의사가 아니라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옮겨왔던 그 생활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이 나라에 총리의 직까지 올라가는 인생 승리를 이룬 것이 다니엘의 인생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참 포로된 땅에 와서 이런 고위직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다니엘의 인생 속에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위한 다니엘의 신앙적인 그 모습은 분명히 일반 사람과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은 정말 다니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인생의 문을 포로된 나라에서 활짝 열어가게 하신 다니엘의 그 모습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그 속에서 알지 못하지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그는 감사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몸에 밴 믿음의 감사의 생활,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다친 것 같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활짝 그 인생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할 때 그 믿음의 감사가 닫힌 인생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새 아침을 하나님께서 맞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곳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지 못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먼저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늘 문이 열리면은 인생의 모든 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은 우리 앞에 은혜의 대로는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은 광야의 길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닫혀져 있던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잊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적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이 인생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다니엘 2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이것을 매일같이 순간순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을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2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바로 23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다니엘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포로로 잡혀온 생활 속에 감사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에 자서 꿈 꾸고 나면은 이게 어떤 꿈은 확실하게 내가 느끼는데, 어떤 꿈은 꿈을 꾸기는 꿨는데 대충 이런 것 같은데 아리송 하면서 그게 뭐더라 뭐 이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는데 마음이 굉장히 번민하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나면 그럴 때 있지요?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도 꿈을 꾸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카톡을 저한테 보냈는데 오늘 밤에 한 이틀 전인 것 같습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잠을 잤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갑자기 집 위에 지붕이 뚫리면서 집 안으로 물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꾸면서도 깜짝 놀라서 우리가 최근에 작년에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어떻게 집에 지붕이 뚫려서 이게 비가 막 들어오느냐, 막 놀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하면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고는 하는 이야기가 꿈을 한번 해석해 주시오,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생전에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은 많이 받지만 꿈을 해석해 달라는 부탁은 받아본 적이 없고, 제가 꿈을 또 해석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잠자는데 지붕이 뚫리고 비가 집으로 쏟아졌다. 이게 아무리 꿈이지만 이게 기분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지요. 지붕이 뚫혀갖고 물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 꿈의 해석을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름 붙여서 거짓말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개꿈이니 잊어버리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이 풀리지 않으니까 요즘 인터넷에 이 구글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꿈 내용을 적어갖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구글 해봤답니다. 해보니까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지붕에서 물이 확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다는, 이것은 뭘 얘기했냐, 집안에 복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 해석을 기분 좋게 이렇게 이게 컴퓨터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컴퓨터에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 또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게요. 그랬습니다. 저희 집 사람 보고 오늘 밤에 복권 한 장 사시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제가 와서 오늘 복권을 한 장 샀냐 그러니까 그만 잊어보고 못 샀대요. 근데 꿈은 하루 지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권도 못 사고 하여튼 뭐 이렇게 꿈이 지나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기분 나쁜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니까 그 나라의 모든 점을 치는 사람, 술사들, 박수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갖고 꿈을 해석하라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합니다. 내 꿈을 얘기를 하고 그 꿈을 일단 얘기를 해줘야 해석이 될 텐데 꿈까지 알아맞혀라. 그러니까 꿈이 뭔지를 또 얘기하고 해석하지 않으면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 뭐 박사들, 술사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죽는다. 그래서 이 다니엘까지 온 거예요. 다니엘까지 이제 불러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그 위기 속에서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게 은혜의 축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이 사실, 바로 이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2장 23절 다시 볼까요? 이 다니엘의 고백이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상태니까 자기가 그걸 알아내고 해석했으니까 얼마나 우쭐해질 수 있을까요?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예, 이걸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환경인데, 다니엘을 보세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자기가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게 된 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잡혀왔을 때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어떻게 하지요? 나는 먹는 음식, 우상에게 드려진 먹는 음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성을 잃기 싫다.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채소만 달라고 고관에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정말 경건함을 지켜나가려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때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을 때, 그때에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이 꿈을 알게 한 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구했는데, 이게 위기인데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모든 꿈과 해석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우쭐해지고 싶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 다니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닫힌 문의 인생을 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심이 뭐라고요? 항상 이 다니엘은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생활이 그 속에 항상 다니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계속해서 불평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이 감사하는 생활이 부족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우리 인생 속에 닫힌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지지 않은가. 성도 여러분, 전에도 자주 제가 나누었지만, 여러분 어젯밤에 잠자시다가 여러분 이렇게 주무시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부림을 또 이렇게 한번 쳐보고, 이렇게 쳐보다가 또 좀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이래도 뒤척거려 보시고, 또 더우시면 이불을 한번 차등겨 보시고, 또 추우시면 어때요? 또 이불을 또 끌어서 덮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어젯밤에도 주무실 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지요? 정말 잠 주무시면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전에도 제가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우리 장모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양로원에 생활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을 이렇게 널싱홈에 방문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또 기도해 드리고 나올 때 되면은 굉장히 어르신이 불안해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의자를 여기 갖다 놔라, 물컵을 저기 갖다 놔라, 에멀전시에 눌리는 버튼을 갖다가 줄을 갖다가 이쪽으로 좀 어떻게 해놔라, 계속해서 불안해 갖고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사람이 가고 나면은 밤새도록 이제 주무실 때에 당신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무엇 하나 당신 손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불이 조금 내리고 싶어도 이불을 내릴 수가 없어요. 몸을 약간 불편해서 옆으로 털고 싶은데 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고 식구들이 가고 나면은 이 상태에서 아침에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이 방에 올 때까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 자세에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그 긴 밤이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떠나갈 때, 가족이 떠나갈 때 불안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밤에 잠을 자면서 내가 몸부림치고 이 하는 것들 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이 안 돼서 고통스러워하며 불안해하는 제 눈으로 우리 장모님을 보고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몸을 자기 힘으로 가누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줄 아십니까? 오늘 밤에 잠에서 내 마음껏 몸부림치며 지지개를 켤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신 것이 다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헤아려 보며 복을 세워보며 은혜를 세워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에 여러분 돌아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여러분이 당연히 열심히 애썼고 노력했기 때문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이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걸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해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이 틀을 주셨고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도움받게 하여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바로 있게 된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하나 그것을 헤아리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셔야 합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참 하나님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닫힌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인생의 문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또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요? 선택이에요. 선택. 이거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습관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이 다니엘의 이 감사가 도대체 어떤 감사인지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상황을 다 설명합니다.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니엘이 이제 총리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방인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적이 많지 않아요.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총리까지 올라가니까 대적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의 이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국사에 이 총리에서 하는 일들 속에 흠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참 이 다니엘이 자기 관리가 참 철저한 거예요. 예. 털어서 묻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이 다니엘을 한번 털어보니까 이 허점이 없는 거예요. 결점이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정적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의 신앙생활, 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 그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함정을 만들지 않으면 이 다니엘의 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왕에게 이제 구하면서 조서를 만들게 하고는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기도하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완전히 금지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걸 다리오 왕에 얘기해서 다리오 왕이 이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예외 없이 이 바벨론 이 나라에 누구든지 그대로 어기면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 죽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이 뭘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매일같이 3번 기도하던 생활, 기도하면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것을 알고도 어때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매일같이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뭐예요? 이제는 이것이 발각되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것이지요? 감사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알고도 기도할 수는 있을지언정 어떻게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러면 그 감사의 그 내용이 도대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니엘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렇게 이제 자기가 내일이면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마 이런 감사를 했을 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또 감사할 수 있었다면 저는 또 이것을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내 신앙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 다니엘의 허점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걸 주시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법을 어겼다고 사자굴에 던져넣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다니엘이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죽음 앞에 닫힌 것 같은 그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 인생의 문을 하나님은 또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6장의 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참으로 죽을 만큼의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6장 25절 26절, 그날 밤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도 여러분, 그날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 속에 정말 내던져진 거예요. 한밤중에 여러분,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그날 밤이 얼마나 이 몸이 쑤십니까? 매를 맞고 나면은 한밤중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저 아야야 신음소리밖에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한밤중 가장 고통이 심하고 가장 인생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태가 한밤중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밤중에 실라와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기를 선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 즉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감사가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찬송하게 할까요? 그들이 구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히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하나님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와 찬송, 하나님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십자가의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당신의 고난의 길을 갖게 된 참으로 그 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당신의 복음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나도 당신처럼 고난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곳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 생명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면 이것도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찬송 아니겠습니까? 한밤중에 정말 찬송할 수 없고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어려운 한강 속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바울과 실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송과 기도 감사,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탁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닫혀져 있던 감옥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닫혀져 있던 그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선택했을 때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자리에 어려운 속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기보다 탓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내 삶이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에, 내 삶 속에 고난이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 있었는데, 내 나태한 나에게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어제도 돌예배 가서 거기 오신 분들하고 얘기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한국교회 문제가 나왔어요. 요즘 몇 주 전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그 교회에 800억 빚자금 뭐 이래 나오니까 이게 그 얘기 나도보다 이제 제가 목사니까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교회 문제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한국교회에 고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고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돈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돈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넘치니까 800억을 어떻게 주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돈 우리 교회 줬으면 잘 쓰겠는데. 교회 건축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만큼 가니까 뭐예요? 1센트도 우리 지도자들, 부서들 다 아끼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부목사님도 그렇고. 교회 물값이 쓸데없이 우리가 전기 나오면 불 빨리 끄고요. 1원이라도 1센트라도 아끼는 그 마음. 적당한 고난이 있을 때, 적당한 고난이 있을 때 그게 고난이 축복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엉뚱한 생각하지 않아요.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요. 한국교회에 고난이 없어요. 너무 돈이 넘치는 거예요. 성직자가 부패하지요. 교회가 부패하지요. 부패해도 그것이 부패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냄새 못 맡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고난 속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것이 축복인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데이비드 소프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분은 얘기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은 바로 뭐지요?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다 세상과 고립됐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과 고립돼서 감옥에 가 있지요. 수도 생활 하시는 분들, 수도원에 가는 사람들, 세속화를 떠나갖고 세상을 떠나서 고립된 곳으로, 이 분리된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차이를 얘기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아니면은 감사하느냐 하는 차이뿐이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감옥은 수도원으로 성화될 것이고, 반면에 수도자가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지요? 오늘 우리의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환경이 감옥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선택하면 그곳이 수도원이 되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곳이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식탁 안에 앉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하냐? 자녀들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냈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리고는 혹시나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같이 믿음으로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높이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빌립보의 감옥에 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닫힌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